예수님을 확실히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나 무슨 도덕가와 똑같은 4대 상인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돛불 가진 새끼양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만 겉으로는 아주 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같은데 돛불 가진 예수님보다 더 어리고 새끼양이니까 더 선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돛불 가진 새끼양의 걸 다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자전 홀로 계셨던 유일한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 통치 섭리하신 하나님이요, 창세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 목적을 선택하시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택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일에 앞서서 세밀히 예정 설계하신 분이시오, 예정 설계하신 대로 실제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왜 창조했으며 천지 만물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창조관과 이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존하신 하나님이신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윤리 도덕가로다가 동등하게 4대 성리다 이렇게 취급하고, 그걸 믿어도 구원이 있다 하는 사람은 그 새끼양의 돛불을 가진 새끼양의 세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그 보니까 구원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다, 불교도 유교도 다 양심대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석가모니하고 똑같이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누구도 영생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불택자와 택자 중에도 아직도 육에 속한 신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다 환영하고 믿는다, 그런 말. 그래서 돛불 가진 새끼 양을 다 따르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는 타락의 허용과 타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우리의 예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 다시 말해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자가 되는 그런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에 창조된 인간과 모든 만물은 유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그 인간도 아담과 하와도 가범성과 죄를 범할 가사성이 있는, 죽을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요. 그런데 재창조함을 입을 수 있는 재창조를 받기 위한 그 재료 창조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릇으로 말하면은 진흙으로 그릇 형태를 만들어놓은 것은 그 그릇으로 얹어지 못한 것이다. 그 1차 만들어놓은 그릇을 그 가마에 구워서 거기에 칠을 할 때에 그릇으로서 온전한 존재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1차 창조물은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것이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그것이 온전 창조가 되는 것이다.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중생한 사람은, 그 중생한 영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온전한 영생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주격적 존재와 서유격적 존재가 있는데, 주격적 존재라는 것은 아침에 말씀과 같이 우주의 황태자요, 우주 만물의 제3목적물과 제2목적물인 불택자가 제1목적물인 우리의 예택을 입고 중생한 성도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자가 되게 하는데 재료로, 이용물로 그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영계와 물질계의 주격체는 우리 중생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나머지는 전체가 불택자와 불신자는 우리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용되기 위해서 택자에게 딸려있는 소유격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격체인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거기에 이용된 모든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택자들이 중생할 때에 거기에 소유된 모든 것도 딸려서 소유격으로 재창조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격체가 재창조을 받아서 온전하게 될 때에 그 소유격인 만물도 거기에 속한 것은 딸려서 재창조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1차 창조물인 인류의 시도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그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타락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타락을 막을 수가 있다. 선악과를 손으로 따고 입으로 넣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독해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왜 타락하도록 내버려 뒀는가? 그것은 타락해야 재창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재창조한 온전 창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는 이런 과정에서 구원하는 그런 한 과정이요, 한 순서와 방편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 몸이 성전이 될 때에 우리의 성화 구원인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재창조함을 받으려면은 타락하지 아니하면은 재창조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봐요. 탕자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탕자는 우리 중생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 아들이인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으면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양이 되도록 성장하고 성화를 이뤄야 되는데, 심신이 재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독립하면은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강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탕자의 부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은 이게 아버지 품에 있던 아들과 같이, 아버지 품에 있던 아들은 어떻게 됐어? 아버지와 같은 아들은 그만 이렇게 자기 중심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잘못된 거로 알고 타락해서 재산을 허비하고 아들을 다시 용납하느냐, 그만 그러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의의를 행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생과 성화의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할 때에, 그럼 아버지는 이 분깃을 주면은 이것이 전체가 다 그만 다 허비하고 멸망할 걸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알면서도 분깃을 나누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나누어준 것은 탕자가 완전히 가서 타락하고 완전히 절단나도록 그 둘째 아들이 가는 길을 그 아버지가 내비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아버지가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안 두고 그러면 분깃을 안 놀아주면 못 갈 거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못 먹게 입을 딱 먹으면 못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 왜 허용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정심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서 허랑방탕해서 자기 재산을 다 흡수고 돼지가 먹인 주염제를 넣고 돼지와 함께 생활할 때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그때로 깨닫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탕자는 자기 중심 그대로인 받아들 탕자는 그대로는 것이요. 완전히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는 완전히 살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완전히 멸망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는 다시는 떠나라게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과 결합에 대해서 온전한 성전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한 것은 재창조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은혜를 주시는 한 순서의 과정으로 방편으로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타락한 상태로다가 생명과를 먹으면은 멸망할 상태로 영생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과로 나아가는 길을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딱 막아 있어서 먹지 못하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미리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타락의 허용이라는 것은 우리 택한 자들에게 온전한 재창조의 은혜를 달게 입도록 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순서요 방편이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타락의 허용은 온전한 구원을 위한 그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역사로 되어진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중생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거듭났단 말은 첫 아담의 후손으로 육의 사람을 한번 낳고 육의 사람으로 난 사람이 재창조를 받아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다시 낳았다 그런 말이야. 이것을 중생구원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에베소 1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원죄가 유전이 되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마귀의 노예 상태로 이렇게 전락한 상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지한 자를 만들고 불의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의로운 자를 만들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결합할 수가 없는 이런 원수 상태에 있었는데 화친의 제물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예택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구속의 피의 공로를 입혀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다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 화합시켜서 살아난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 중생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이요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모든 만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떤 인간이나 인간의 수고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서 창세 영원전에 그레이스도 안에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중생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그만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이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죄 힘으로는 영원히 가도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만 죽게 만든 사망케만 죄에 싹인 사망인 죽게 만든 그런 죄를 다 멸하시고 불의를 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다 멸하셔서 무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다시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온전한 것으로서 우리를 재창조한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중생. 그러니까 중생은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에게 누구나 똑같이 격차가 없이 주시는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격차가 없이 주는 구원이요, 택한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구원이요, 보편적으로 주시는 구원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구원인데, 이 낳아주시는 것은 택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만 공평하게 그저 거저 주신 은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로 주신 구원이 중생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중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인데, 오늘날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한다. 중생한 자는, 중생이라는 것은 온전히 그 영이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 결합되어서 다시는 떨어질 수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누구나 중생하는 순간에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중생이라는 것은 일생에 몇 번 하는 게 단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출생할 때도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나왔지 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없다. 단 이례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중생구원이요. 이 중생구원은 누구나 똑같이 격차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중생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게 성경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해서 구원하라. 아버지 뜻대로. 에베소서 봐도 어디 봐도 간음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가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는 멸망한다, 간음한 자는 멸망한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럽니다. 아니 무슨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분도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잘못인 사람도 죽을 때 말해 나는 죄인 중에 괴소로다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설교하는 목사도 이렇게 하루에도 믿음으로 살 때 있고 죄를 지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구원입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했는데 그게 그만 흠이 있고 그게 결함이 있을 수가 없는 온전한 것이다. 누구도 그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온전한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중생한 성도들이 성화를 죄를 범해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 부분이 멸망으로 떨어져서 그 성화 구원의 실력을 기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중생한 순간부터 중생한 자의 할 일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몸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만큼 실력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성화 구원을 이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여러분들을 중생시킬 때에 하나님이 성사무의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을 투자해서 중생시켜놨으니까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냐 그런 말이요. 뭐 한나라의 왕의 황태자가 되는 것도 왕의 황태자가 그만 어느 나라에 그 얘기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왕도 눈이 하나고 아들도 아들왕 눈이 하나고 그 왕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간음죄를 지는 사람 두 눈을 뺀다. 그러는데 그 법을 선포한 다음에 제일 먼저 잡혀온 사람이 자기 애아들 왕자가 잡혀왔네. 그래서 사람들이 왕자를 제 아들은 죽이겠는가? 사람들이 다 그만 재판해서 진짜 죽이겠는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러는데 그 왕이 공의로운 왕이죠. 그 눈을 빼라겠어요. 빼라. 그래서 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를 또 빼려고 그러니까 그 빼지 말아라. 빼면 완전히 못 보니까 그 아들 눈 하나 대신 내 눈을 와서 빼라. 아버지가 대신 눈을 뺐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는데 우리를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것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했는데 구원해서 우리를 충성시켜서 그만 이제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이에게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려고 하려면 실력을 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실력을 중생한 자가 죄를 범하고 주일도 범하고 오히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중생한 영만 딸랑 아무 임은고 실력이 없는 구원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3장과 같이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우던 구원 같으리라. 중생한 영의 사람의 성장하고 그 기도 같은 성장하는 실력은 성화를 입는 것이 성화를 입은 것만큼 그건 하늘나라에 영원한 실력이다. 그러니까 성화를 입지 않고 딸랑 중생한 영만이기 때문에 아무 입은 것이 없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신적인 사람도 봐요.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나서도 하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실력을 길렀는데 하나는 농땡이 하나도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 실력이 없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말이야 권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메모력도 있고 문벌력도 있고 이렇게 입어야 이 세상에서도 실력자가 되는 것과 같이
중생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서 무능자가 되고 아무 실력에서 노숙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보니까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것. 아무것도 집이나 나무나 풀로 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않으니까 다 심판대 통과버리니까 딸랑 중생한 영만이 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옛날에 태연가 호텔에서 불이 나니까 여자가 다 삼각 반스만 입고 그 수치서 오는 구원.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는 하늘나라가 아무 그만 하늘나라 가니까 집에 가니까 그만 10억 대는 파이프 오리간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이게 콩나물떼기라도 보니 무슨 상이냐 그런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이사 다니는 거 없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프리카에 옛날에 선교사가 이렇게 가니까 그만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니까 흑인들이 말이요 그 화장실에 그 변기를 갖다가 뜯어서 짊어지고 나오더래요. 그게 먹는 건 줄 알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불쌍한 것이다. 할렐루야.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아프리카에 그거 봐요. 우리나라 강아지만 뜨면 돼요. 그거 봐요. 안성기 그 배우가 뭐 먹을 것이 없어. 입만 벌립니다. 이렇게 나옵시다. 참 불쌍하다. 영화교회 여러분들 전체가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에 지금 여러분의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제중심으로 성진이나 부리고 구원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만 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뤄서 앞으로 10년, 20년, 몇십 년에는 여기 목사도 다 죽고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다 만날 때에 여기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다 그만 장관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러한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그만 하늘나라에서 다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산다고 보니까 뭐 땅에 것만 추섭하고 있네. 아이고 참 한심스러워요. 내가 이번 주말에도 뭐 신방해 보니까 뭘 지금 곧 하늘나라 갈 사람이 하늘나라 갈 준비는 이만치도 없네. 이만치도 없어. 참으로 불쌍하다. 안 듣게나 했으면. 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또 중생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중생이라는 것은 그 영이 사람의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그만 하나님과 결합을 해서 중생한 영은 법적으로도 온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 왜 그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 아담의 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식구가 되어 영의 지체가 되는 심신의 육이 그만 그 영이 말이요 그 자기 신랑과 같은 영을 버려버리고 마귀와 결합해서 간음해서 마귀와 하나 된 것이 그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의 심신은 아담이 타락할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심신의 육에 죄성과 타락성으로 꽉 차 있고 죄성과 악성으로 차 있는 그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딱 들어앉아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옛사람이라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중생할 때에 그만 이 중생 그 영은 아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지만 왜 죽었는가? 죽었다는 것은 기능이 정지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 자기의 식구가 되는 자기 지체가 되는
심신이 죄를 범했으므로 심신의 주인이 되는 영이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먹이는 소가 남의 콩밭에 콧을 뜯어먹었으면은 그 소 주인이 콩값을 물어주는 것 같이 영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영은 타락해서 하나님 끊어졌지만 기능이 정지됐지 그대로 그만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깨끗이 청산하니까 즉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실상적으로 깨끗하니까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중생할 때에 그 중생한 영과 그 심신, 그 육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실상적으로는 그런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죄성과 악성으로 차 있는 그 죄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목사 안에도 옛사람 구원 성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죄와 악성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다. 옛사람이다. 옛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믿고 권사끼리도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살아서. 옛사람이 살아서. 교회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사람들 옛사람이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요. 그거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원인이 뭐예요? 자기 비호에 안 맞는다. 자기 성질, 자기 중심에 안 맞는다. 그런 말이요. 자기 중심을 꺾어버리고 자기 중심을 부인해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교회를 떠나냐. 그런 말이요. 교회를 떠나는 건 자기 중심이다. 자기가 자기 자존심, 자기라는 거 타락한 옛사람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필요한데 어느 교회 가봐야 다 마찬가지다. 어느 교회가 더 큰 가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이게 말이요 결혼해서 멀리 간다든지 직장이 떨어져 멀리 가는 하나님이 또 길름 받아서 멀리 이렇게 선교사라는 그런 걸 제외하고 본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신은 법적으로만 중생할 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실상적으로는 죄 아래 사망 아래 죄성의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심신이란 중생한 영이 요 현실 저 현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시험의 현실을 통과할 때에 그 자기의 죄성을 악성을 회개할 때에 회개라는 것은 내 안에 죄의 집, 악성의 집을 부시는 것이다. 그 죄의 집, 악성의 집에 마귀가 들어져 있으니까 그만 우리 저 십자가 탑에 까치집을 쳐놓으니까 거기서 까치가 알 까고 새끼 같다 그런 말. 근데 집을 헐어버리니까 까치가 살 수 없어졌다 그런 말이요.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우리 심신 안에 그 죄성과 악성으로 차 있는 심신을 요 부분 저 부분 현실에서 죄성과 악성을 보고 회개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성전으로 모시는 이것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단일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성전이 되었지만은 우리 심신의 이건 종합체로 방으로 말하는 수만 개로 되었다. 요 현실의 요 부분의 죄성을 벗고 마귀를 내쫓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현실에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 성화를 얼마나 이루느냐.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입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심신 안에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과 성화된 이것은 하나의 온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된 중생한 영과 성전된 심신만이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중생한 그런 사람들에게 중생한 새 사람이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경하는 그런 양식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경에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교훈한단 말이요? 교훈과 책망한다는 건 지정의 인격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요. 충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어디까지나 지정의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충성한 사람을 자꾸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는 육신의 사람이 온전히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예은이 같은 애가 이제는 자꾸 젖을 먹고 자라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되면은 육의 사람으로 온전히 된 것이죠.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도 이와 같이 현실에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꾸 성장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성경과 예수님의 교훈과 모든 비유는 전체가 성화를 이루도록 성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성화 이루는 원리와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생과 성화를 모르게 되면은 이게 말이야 목사님들 봐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성경은 전체가 중생한 자에게 좁은 문으로 하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누가 좁은 문 넓은 문을 누가 구해? 중생한 사람이야.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이 넓은 문이 뭔지 좁은 문이 뭔지 모르는데 열 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거 이것도 전체가 당자의 피요 염소와 양과 염소의 이런 전체 농사 짓는 피 이런 것은 전체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원리와 법칙을 다양한 면으로 가르쳐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생과 성화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중생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손톱만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이 창생 온전히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불러서 구속의 은을 입혀서 우리를 중생시킨 것은 100%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전세계 뭘 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아까 본문에 보니까 그만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들 뭘 이쁘고 공로가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다 사랑해도 그 중에도 장애인 아들을 더 사랑하듯이 여러분들 아무리 험한 그런 자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될 대로 택하여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택하여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은 온전히 지정의 인격을 갖추고 살아난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중생한 자는 똑같이 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자기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 구원은 자기가 이룬 것만큼 영원한 상급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전체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10거울의 권세, 5거울의 권세, 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늘에서 크다 일칸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실력대로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 멸망한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자 멸망한다는 말은 중생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누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천층 만층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부장은 부장 대우는 나라요, 과장은 과장 대우는 나라다 그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여러분이 살 집이 다 다르다. 판잣집으로부터 왕궁까지 있는데 그만 여러분 봐요. 성화구는 자기 영원한 실력인데 경제적으로 20평 아파트 살 실력 있는 사람은 30평짜리 들어갈 수 없잖아요. 30평짜리 들어가려면은 30평짜리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와 같이 하늘나라는 그만 자기가 말씀대로 행해서 실력을 이룬 것만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 지붕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다 노숙자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를,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만 이렇게 잘난 것이 없고 어렵게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서는 영화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모든 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화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심승과 애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순종을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이 딱 함께하서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실행하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성화 구원도 온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과 바다와 궁창을 만든 다음에 땅의 영광이 되고 바다의 영광이 되는 땅에 있는 식물과 모든 것은 어떻게 했어요? 땅아, 네가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어떻게 땅에 그걸 만들 수가 있냐 그런 말. 어떻게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냐 그런 말이야. 그러나 중생한 자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 할 때에,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 말씀들을 실행해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땅에 무슨 나무를 만들 바다가 어떻게 각종 물개 생물을 낼 수 있느냐.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예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체가 그를 통해서 나무와 씨 있는 채소와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만든 다음에 그 땅에 만든 것을 영원히 땅의 것이 되어 땅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바다가 만든 것을 영원히 바다의 소유가 되어서 바다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충성한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구원을 잘 이름으로, 성화를 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다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신다.